사도행전 28장 31절은 한 단어 한 단어도 가벼이 보아 넘길 수 없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가르치더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르치더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과 또 사도행전의 맨 처음 부분에 같은 단어가 수미상관을 이룸으로써 그 단어가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를 이루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맨 처음과 마지막에, 또 예수 그리스도도 맨 처음과 마지막에. 그러면 혹시 가르치더라라는 단어도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을까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 또 궁금한 사람 혹은 성격 급한 사람 벌써 사도행전 1장을 펼치셨을 텐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이요.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보십시오. 잠깐 화면 띄워주십시오. 사도행전 맨 첫 절에도 가르치시기를, 가르치다는 단어가 있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에도 가르치더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미상관입니다.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철두철미하게 이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중요한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가르치더라 라는 단어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또 교회의 교회됨에 있어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이 교자가 한자로 무슨 교자입니까? 가르칠 교입니다. 교회는 가르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 활동을 할 때 이 가르치는 사역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최우선 가치에 둡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는 다름이 아니라 가르치는 선교였습니다. 바울 선교의 핵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 또 바울의 사역이 이 가르치는 사역에 중점을 두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듣고 본받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거 보고 경험한 겁니다. 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을 압축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뭘 하셨느냐 라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정리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저기에도 보니까 우선은 가르치며라는 걸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지만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냐면 첫 번째가 가르치셨다, 두 번째가 전파하셨다, 세 번째가 고치셨다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른바 가전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렇게 외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요, 이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저 전체가 한 덩어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가 사실 저기 있는 건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까지가 한 덩어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을 저 마태복음 4장과 9장 사이에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둔 겁니다.
9장 35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쓰시오.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는 여러분 성경책에도 줄 그어두시고 이렇게 동그라미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틈만 나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또 갈릴리 해변에서 가르치셨고, 산에서도 가르치셨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가르치셨고, 또 심지어 길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십시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이런데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재미있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요, 늘 예수님 곁에 어린아이들까지도 늘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 자기 도시락 먹는 거를 잊어버릴 만큼 예수님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깊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쉽고 재미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서기관들이나 그런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튼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늘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그 갈릴리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모인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당시 로마의 압제와 횡포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방치돼서 하루하루의 삶이 참 고단하고 힘겨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오늘은 끼니를 어떻게 때울까, 어떻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도요, 밥을 굶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무엇을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 일단은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 말씀 듣느라 많이 굶고 있으니까 당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먼저 베풀어 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뭘 하셨다고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겁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은 가르쳐야 한다. 배워서 인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삶을,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인생관을, 또 세계관을 배우고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그리고 배우고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배고픈 사람들을 앞에 두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가르치시기만 한 건 아닙니다. 가르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배고파 있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장에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배는 또 고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르쳐야 한다, 배워야 한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의 그 포이펫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최북단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태국하고의 이 국경에 있는 그런 그 도시입니다. 아주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그 국경 근처에 작은 빈민촌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그 포이펫이라는 그 도시에 저런 빈민촌이 있는데 캄보디아 포이펫은 그 캄보디아 사람들조차도 고개를 저을 만큼 너무나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 빈민촌 사람들에게 수입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그 쓰레기 주워서 파는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나가서 앵벌이해서 벌어오는 그 수입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곳의 아이들은 자라서 무엇이 되겠다라고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곳에 자라면은요, 거의 다가 아이들이 매춘으로 가게 되거나, 혹은 정말 잘 풀리면 저 근처에 있는 태국 국경 근처에 있는 카지노에 취직하는, 그게 정말 잘 풀리는 것이고, 아이들이 별로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쓰레기 주면서 살아갑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이런 마을입니다. 근데 이 마을에 한 500여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이게 그 포이펫 빈민촌의 집입니다. 그래서 저 판잣집 한 채가 한 식구가 살아가는 집이에요. 저기 옹기종기 모여서 살아가고 있고요. 저 집으로 올라가는 그 사다리 옆에 큰 항아리가 보이시죠? 저게 뭘까요? 빗물 받아서 쓰는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물은 저렇게 쓰고요. 그래서 저 마을에 가면 참 알코올 중독도 많고 또 그 에이즈 걸린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이런 집에서 살아가는 포이펫 마을 사람들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이 포이펫에 갔을 때 이 아이들, 그러나 너무너무 맑은 눈빛과 또 웃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을에 살아가는 이 포이펫 빈민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이기원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역을 하십니다.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하게 될 텐데, 선교사님이 이 포이펫 마을에 와서 보니까 아이들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많이 배고파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사역을 합니다. 아이들 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급식 사역을 하면은요, 5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와서 밥을 받아갑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밥 먹다가 주섬주섬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비닐봉지 하나를 꺼내가지고 자기 그 남은 밥을 싸가요. 자기 집에 있는 동생 준다면서 그 밥을 싸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급식 사역을 이제 계속 했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그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떤 아이들은 그 본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본드를 마시면은 잠시 배고픔을 잊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본드가 빵을 사고 밥을 사는 것보다 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본드 마시고 주위에 있습니다. 요만큼 어린 아이들이요. 그리고 아이들이 밥을 계속 급식 사역하면서 먹기는 하는데 갈수록 자꾸 타성에 젖어가고 그렇습니다.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밥만 먹여서는 안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방과후 교실을 열고 영어를 가르치고 또 한글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 마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고요,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이 마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가는 곳마다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도 하셨지만 먼저는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제일 위대한 명령, 대위임령,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죠. 화면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하고 세례 베풀어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라. 가르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열심히 가르쳤던 바로 그거를 너희도 가르쳐라.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행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배워야 되겠죠. 안 배웠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서 배우도록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평생 공생애 내내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갈릴리에서, 길에서, 산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온통 가르치시는 사역에 몰두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바로 코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또 당부합니다. 가르쳐라.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배운,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따라 가르치는 사역에 매진했겠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사역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쭉 가운데, 또 지금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을 살펴봤는데 가운데는 어떤가? 가운데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저 2장 42절도 교회의 본질 네 가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가르침이었다. 두 번째 교제였고요.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는데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 여러분, 요 네 가지, 가르침, 교제, 예배, 기도, 요 네 개가 교회의 본질 네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르쳤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본받아 가지고요, 자기들이 위협을 받건 어떻건 담대해져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막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사도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이 틈만 나면 하는 것이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 제자들이 엄청 담대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베드로가 뭡니까? 예수님 체포되니까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어떤 여종이 너도 한패 아니냐 하니까 베드로가 막 부인하면서 막 그 세 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런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리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인데, 이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여러분, 저 안디옥 교회가 바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 교회가 저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저기서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됐다. 바울과 바나바도 역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 다음 구절, 사도행전 15장인데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역시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 사도행전 18장에는 1년 6개월을 머물며
저기서는 고린도에서 머물 때인데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쳤다. 사도행전 19장, 여긴 에베소에 있을 때인데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날마다 가르쳤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의 처음도 마지막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들도 다 보니까 뭡니까? 사도들이 가르쳤다 라고 사도행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 가르치는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도행전은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때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훌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베레아라고 하는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하냐면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괄호 안에는 읽지 말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너무너무 훌륭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웠다. 화면 꺼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너그러웠다라고 하는 저 단어 헬라어 유게네스라고 하는 저 단어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 너그럽다는 단어가 보통 어떻게 쓰입니까? 마음이 좀 넓고 넉넉하고 좀 까칠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을 향해서 너그럽다라고 얘기할 때 이 표현은 단지 그들이 좀 뭐 마음이 넉넉하다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저 너그럽다라는 단어에 쓰인 이 헬라어 유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고상하다, 귀족적이다. 여러분 귀족 아시죠? 귀족. 뭐 영국에는 뭐 귀족 가문이 뭐 따로 있고 그렇다는데 귀족 가문에서 풍겨져는 어떤 그런 그 품격 내지는 기품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저 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 만나서 이렇게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참 사람이 품격이 느껴진다, 기품이 있다 이런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저 유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실은 유게네스라는 저 단어를 번역하려고 그러면 너그럽다라고 번역하기보다도 사실은 품격 있다 혹은 기품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지금보다 한 20년 전까지는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개역 한글판에는 이 너그럽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미션 공동체는 혹시 알 수 있을 텐데 개역 한글판을 보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죠? 그때는 저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께 조금 아마 그래 그 베레아가 더 신사적이었다는 게 더 아마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더 신사적이었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 유게네스라는 이 단어를 좀 더 잘 표현한 거죠. 예. 더 기품이 있다, 더 고상하다, 귀족적이다 이런 표현이니까. 근데 이제 그 신사적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예요? 숙녀는 어디 간 겁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아니고 숙녀도 아니고 중성적인 의미로 너그럽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너그럽다는 표현보다는 더 기품이 있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이 베레아 사람들이 너무 기품이 있다, 정말 훌륭하고 품격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무슨 어떤 면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칭찬했는가 하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베레아 사람들을 기품 있다고 품격 있다고 귀족적이라고 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다시 그 앞에 사도행전 17장 11절 다시 앞으로 넘겨주셔서 다시 되돌아가기가 안 됩니까? 예,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을 향해서 기품이 있었다라고 칭찬한 첫 번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예,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정말 귀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대할 때 이거 뭐 어렵다, 그리고 이거 뭐 옛날 얘기다, 잘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대충 대면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설교 시간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면 여러분도 유게네스, 기품 있는 사람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우리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설교는 유튜브만 열면은 거기 수만 편, 내가 찾아서 들으려고 하면 언제든 들을 수 있는 설교 수만 편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내가 몇 권, 막 4권, 5권 성경책이 있습니다. 핸드폰 어플 안에 뭐 성경책 그 어플이 또 여러 개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만 해도 우리 이 한국 땅에 이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요, 평양에서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은 전라도 목포에서요 걸어서 갑니다. 평양까지 사경회 말씀 들으러. 그러면서 자기가 가면서 해먹을 밥 해먹을 쌀, 그다음에 또 사경회 하면은요 거기는 또 뭐 2박 3일 이 정도 안 하거든요. 옛날에는 일주일씩 열흘씩 막 사경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사경회 참여하면서 또 해먹을 밥 해먹을 쌀 그거 지고 그러고 이제 평양까지 가서 말씀 듣고 그렇게 했었어요. 100년 전에요. 그리고 여러분 뭐 100년 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중국에 가면 여러분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삼자교회 말고 지하교회에 그 공안의 그 어떤 단속을 피해 가지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지하교회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종종 이렇게 그 한국의 신학교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면은요, 이 중국 지하교회 이 지도자들이 20시간씩 넘게 막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배우겠다고 오는데 한 일주일 정도 만약에 하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배웁니다. 한마디라도 더 배우려고. 왜냐하면 너무 귀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 3박 4일 그 일정이 다 끝나고 이제 교수님이 가려고 하면요, 바지 가랑이 붙들고 이것만 하고 가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 다시 옵니까? 안 됩니다. 좀만 더 가르쳐 주고 가세요 하면서 막 바지 가랑이 붙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좀 더 그 강의를 좀 더 이어가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든지 혹은 공산권 내지는 이슬람권 이렇게 기독교 박해가 심한 그런 곳에는요, 성경 한 권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중에서 복음서 하나, 요한복음 하나 평생 그거 가지고, 왜냐하면 찢어가지고 나눈 거예요. 어렵게 하나 구했는데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거 찢어가지고 하나씩 다 나눈 거예요. 그거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복음서 한 권도 안 되고 한 장 이거 겨우 가지고 이거 암송하면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편하죠. 너무 편리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무 흔하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배우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편리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게을러서 다른 거 더 재밌는 거 하느라고 성경 말씀 뒷전으로 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은 여러분 핑계가 안 돼요. 우리 손끝에까지 다 갖다 주셨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을, 이 어마어마한 자료와 내용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단지 우선순위에서 다 간절한 마음 없어져 가지고 이것을 게을러져고 안 하면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의 홍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다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기품이 있었다. 무엇을 보고 그랬느냐? 왜 그렇게 칭찬했느냐? 두 번째 이유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7장 11절 띄워주실까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 이 태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성경의 참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궁리했다는 겁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세번역 성경도 찾아보고 쉬운 성경도 찾아보고 혹은 영어 성경도 찾아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되면 사전도 찾아보고, 더 해결이 안 되면 목사님께 물어도 보고 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궁리하고 고민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레아 사람들이 기품이 있었다라고 칭찬한 세 번째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세 번째는 뭡니까? 성경을 상고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 상고했다, 헬라어 아나크리노라고 되어 있는데, 저 상고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상고했다. 근데 여러분, 저게 뭐냐면, 저 상고했다라고 하는 저 원어의 뜻이 뭐냐면 연구하다, 조사하다, 혹은 신문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연구 데이터를 아주 정확하게 연구하듯이, 그 다음에 법조인들이 정확한 판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과 자료들을 신문하듯이, 그리고 조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 이게 아나크리노, 저 상고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고했다라는 저 단어의 영어 번역이 뭐냐면, 영어에서는 이그제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그제민. 예. 여러분, 이그제민 했다는 게 뭐예요? 예. 이그제민이 뭡니까?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이그제미네이션 아닙니까? 시험 아닙니까? 마치 시험을 치르듯이 연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성경에 줄 그으세요, 동그라미 하세요, 별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죠? 베레아 사람들한테 배운 겁니다, 이거. 예. 마치 시험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기품 있는 사람, 품격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서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 사전도 찾아보고요, 줄도 긋고 노트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공을 쌓아가십시오. 너무너무 말랑말랑한 것만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한테 위로가 되고 달콤한 말씀만 줄 그으려고 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갈 이 성경적 신앙적 내공을 쌓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쌓아둔 그 내공이 평생 갑니다. 평생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책으로 된 거를 반드시, 그래도 적어도 자기 얼굴 크기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저는 늘 이만한 걸 가져다닙니다.
작은 거 뭐 물론 이제 백에 넣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물론 저도 작은 거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내가 연구하는, 그죠? 연구하는 성경책, 공부하는 성경책만큼은 이렇게 좀 큼지막한 거. 그래서 내 줄근 것도 있고 손때도 묻어 있고, 그죠? 그런 성경책 하나 여러분 꼭 마련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어플에도 줄 긋을 수 있는데 어플은요 그 줄 그어도 안 빠집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이로 된 성경책을 꼭 마련하셔서 이게 여기다가 줄 긋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손때도 묻고 하면은요 이게 정말 가치가 올라갑니다. 성경책의 가치가.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이거 저는 돈으로 얼마 정도라고 지금 환산할까요? 이거 저는 저한테는요 이 성경책의 가치가 한 2천만 원쯤 됩니다. 안 믿으시는 표정이신데, 누가 저보고 2천만 원 준다고 이거 파세요 하면서 안 판다는 얘기예요. 5천만 원 준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여기 이 성경책을 제가 바꾼 지가 한 7, 8년 돼 가는데 한 7, 8년간 제가 줄 긋고 연구하고 한 모든 게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보물이에요, 이 성경책 저한테. 여러분 이런 성경책 여러분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성경책이, 그죠? 예배 드릴 때만 잠깐 봐가지고 사도행전 보다가 창세기 찾으라 그러면요 이게 성경책이 중간에가 안 펴지고 떡이 져가지고 넘어가고 중간에 잘 안 펴면 떡지잖아요. 뭐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찾자 그러면 또 구약 성경 찾고 있고 뭐 이러는 현상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이 이런저런 성경 질문들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해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죠? 나중에 또 야곱이 이삭을 낳고 막 그렇게 또 막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에 할 수 있는 대로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해 두시고 공부 줄 긋고 해가지고 뻥 뚫리게 정리하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나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 있죠? 그게 교만입니다.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나 이 정도면 알면 충분하다. 나만큼만 알라 그래라. 그러면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 있죠? 그게 늙은 겁니다. 예. 여러분 젊다라는 것, 청년이라는 것, 이게 뭐냐면요. 그리고 겸손하다는 거 뭐냐면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아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생물학적인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청년이에요. 분명히 청년이에요. 20대예요.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벌써 굳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유연하지 않고 굳어져 버린, 생물학적인 나이는 청년인데 늙은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70대예요. 70대 성도인데 끊임없이 배우려고 합니다. 청년이에요. 70대지만 청년이에요.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빨리 굳어지지 마세요. 청년의 때 더더욱 빨리 굳어지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그것이 겸손이고 청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워놓은 것 평생 간다 잊지 마시고 열심히 내공 쌓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하고 지성하고가 반대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다고요?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지성은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의 열심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뜨거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사역하는 거 참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고 사역할 수 있는 현장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공허하고
또 아쉽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이제 1월 말 2월 함께 겨울 수련회도 하고요. 단기 선교 하러 가고 복음 전하러 가고 그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굴뚝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못하는 것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잘 열심히 하는 것이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막 열심을 내서 하는 활동들 못하는 거 많습니다.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 오히려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우리 수원성 교회, 우리 수원성 청년 공동체도 이제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월부터 우리 각종 온라인 강좌들이 열릴 겁니다. 열심히 배우십시오. 여러분, 그때 할 수 있도록 이 성경책, 내 평생의 공부용 성경책 하나 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뭐 형광펜도 사고, 여러분, 목사님 성경책 뭐 사면 좋아요? 궁금하면 제가 찾아오세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줄 긋을 때 어떤 형광펜 쓰면 좋아요? 찾아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많이 사놓고 때로 선물도 해드릴게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책에 줄 긋는 형광펜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액체 형광펜 쓰면은요, 여기 그어버리면 뒤에도 다 베이잖아요. 너무 얇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줄 긋을 때 잘 그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줄 그어가지고요, 읽으면서 그냥 계속 줄 그어가지고 나중에는 줄 안 그은 게 요절이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완전히 성경을 피로 물들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딱 연구용 성경을 할 때 꼭 그어야 되는 성경 구절 제가 알려드릴 때, 제가 지금도 설교하면서 가끔씩 이거 줄 그으세요 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다가 줄을 그어야 됩니다. 먼저 그렇게 해서 2월부터 또 열심히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우리의 내공을 쌓는 기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뜨거워지고 또 더 많이 활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내공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충만하게 내공을 쌓읍시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저런 활동하느라고 사역하느라고 이 영적 내공을 많이 쌓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이 어쩌면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내공 쌓읍시다. 그리고 언젠가 코로나는 또 극복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쌓아뒀던 그 내공을 폭발적으로 발휘해서 더 힘차게 뜨겁게 열심히 사역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이르기까지 여러분, 칼을 가는 겁니다. 열심히 줄도 그으면서, 그러면서 내공을 쌓아서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도 수미상관으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더욱 알아가고 또 닮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